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된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비유를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청지기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록된 이유는요,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에 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불의하게 살았지만, 이때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로 이제는 너희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화는 자신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선 비유에 의하여서 그 재물을 가진 이들은 청지기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였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였고요, 자기들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라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구원 못 받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정말 충실한 청지기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소유주가 아니다. 너희들은 소유주가 아니라 너희들은 청지기다. 잠시 그것을 맡아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셈해야 되는 청지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가 소유주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거야. 이 건강도 내 거고 나의 시간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는 이 생각에서, 이 소유주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교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때까지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의 처지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단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하는 그들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태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바리새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하고, 뭔가 내가 남들보다 다름으로써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율법의 수호자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아유, 바리새인 저 나쁜 놈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내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받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영광만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대단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 평가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가진 것 없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의 탐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앞선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자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즉 바리새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사용하는 것,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은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의 마지막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엄격하게 본다면 바리새인과 그들이 경멸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비웃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죄인들은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웃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탐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19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당시에 자색 옷은요, 이 자색은 색깔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같은 무게의 금으로 거래를 할 만큼 귀한 것이었고요.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흰 옷감이 바로 이 고운 베옷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이나 인도에서 수입해서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고급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야, 좋은 옷 입고 내가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일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치는 부자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잔치를 매일 베풀어도 나는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요, 올바른 가치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이것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사치를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필요 이상의 사치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요, 의인들의 삶은요,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막 사치를 즐기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은 다 바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건강들과 시간들과 나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자, 이 부자의 집 앞에는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21절 말씀을 보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개들과 경쟁을 했어야 합니다.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이것을 비유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마치 사후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익숙하게 많은 죽음들을 봅니다.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 돌아가시고요.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우리가 장례에 종종 참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이죠. 엘 라자르라는 것의 약칭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20절 후반절에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대문 앞에 던져진 채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음식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대문 밖으로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쓸 수 있었지만 나사로를 위해서는요, 단 한 조각의 음식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배불리려 하매라는 것은요, 간청의 표현입니다. 떨어진 음식이라도 좋으니 먹게 해달라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자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좀 구하고자 했던 그 나사로에게 부자는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들이 있는 곳에 방치가 되었고 굶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라는 표현이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는 개들이 있는 곳에 방치가 되었고요, 굶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처럼 그는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들을 많이 봅니다.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보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요, 어떻게 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자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고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죽음 이후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숨 걸고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진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나사로는 영광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지만 부자는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 아닙니다. 그가 불의한 청직이었고 죽음 앞에 샘물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영접할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청지기로서 그가 자신의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의로운 영혼은 영접을 받을 것이며 불의를 행한 영혼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사람을 낙원으로 영접하는 자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사로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비가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군 줄 압니까? 나사로는 잠깐 나오고 끝입니다. 부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중요한 대상은요, 바로 이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부자의 상황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음부라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데스 소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는요, 심판에 앞서 거하는 장소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불의한 자들은 고통의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움을 받을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나사로가 처하였던 그 상황, 살아서 나사로가 처하였던 그 상황을 이제 부자는 죽어서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바뀌었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요, 너무 안락합니다. 그 나사로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는 도움을 받고 싶었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했는 행동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잘못을 작게 보는 그런 불합리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참 나쁜 짓 하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헬라어로 이 불러라는 말은요, 간절히 호소하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는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여전히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만 나사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는데 그가 살아생전 생각하기에는 나사로는 죄인이었고요, 불결한 사람이었고요, 구원받을 수 없기에 대문 밖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유대인의 잔치는요, 대부분이 종교적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이 부자의 종교적인 잔치에 떨어진 음식조차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스러기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비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 없어지기 전에 그것으로 친구를 사귐으로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이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만을 위한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불의한 재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이러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요, 지금 이 상황은 공의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가 그 성공을 가지고 그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것은 옳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거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소유주가 아닌 청직이었지만 그는 소유주로 살았습니다. 그가 청직이었다면 나사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나사로가 가난한 거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대가로 위로를 받고 부귀를 누린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산 부자는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여서 셈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부자는 후회와 함께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에게 증언하여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5 형제도 지금 이 부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흥청망청 잔치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래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것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은 자기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부자의 요구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 아마 믿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왜 그들에게 쓸모없는 말씀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에서 이 부자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만일 자신에게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했다면 나는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서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는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경고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부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태어나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종교적인 잔치를 벌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신의 의에 빠진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단언하여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말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을 보고 놀라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끝없이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면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내 교회 다닐게,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 텐데 왜 하나님 저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묵상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 생각도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온통 다른 데 다 가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거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서 왜 핑계대고 거짓말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주장과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계 구석구석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에게 더 이상 동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가도 교만으로 탐심으로 눈이 가려워진 자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보다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 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내 몸, 내 걸로 내가 소유주가 되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소유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소유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나의 믿음이 점점 흐트러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나에게 보여주면 제가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탐심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권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치와 탐심과 나의 욕심에 빠져서는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아닌 소유주로 착각하게 될 때에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부자가 자기는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사로는 당연히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관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이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탐심과 영적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의롭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